우리 저번 주에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모난 구석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회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너무나도 안정적이고 드러나지 않던 그 모남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도 동일합니다. 빛으로 임하시자 그동안 우리가 감추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드러남은 어떠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드러내실 텐데요. 그 드러냄의 순간 앞에 너무 많이 당황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 큰 광풍과 같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도 큰 광풍 앞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텔레비전에서 한 방송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행복이란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이분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행복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참 그 표현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 방송인이 행복은 누웠을 때 걱정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을 때라고 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잘 주무시나요? 베개만 되면 그냥 바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내가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이유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 걱정, 염려, 누구에게 풀어내지 못한 마음 가운데 짐이라면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로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오늘의 이야기는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그 시간적인 배경은 무엇이냐면 저물 때라는 표현입니다. 해가 뉘엿 넘어가는 해질 무렵, 그때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 해질 때의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거의 저물어 갈 때 우리들의 몸의 상태는 어떨까? 열심히 일을 하고 해가 질 때쯤에 우리들의 몸의 상태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루의 시간을 돌아보다 보니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질 무렵에 무언가를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은 참 부담스러움으로 느껴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물 때라는 단어를 24시간, 이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24시간으로 보기에는 오늘 성경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축소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저물 때라는 생각으로 한번 이 성경의 말씀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저물 때, 그 저물 때는 해볼 만큼 해봤을 때,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벽에 부딪혀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이러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에는 조금 걱정되어지는 것들이 많을 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서 저편은 오늘 성경 다음 이야기 5장 1절에 보면 거라사 이네 지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저물 때라는 의미와 같이 단순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것을 지리적인 이동으로만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크므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보고 읽어가면 좋냐면, 지금 나의 이 피곤함의 자리, 힘듦의 자리, 그리고 무언가를 해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편, 행복의 자리로 건너가자라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환난 대낮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난 대낮, 뭔가 해볼 수 있는 힘이 있는 때, 무언가를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때, 내가 무언가 보여서 제법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저물 때, 저물 때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한 예수님의 음성에 사람들은 군말 없이 예라고 하고 뱃머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편으로 향합니다. 이 이야기들 속에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배를 안전한 해변에 잠시 선착하시고 내일 아침 해가 뜨면 출발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음성에 자신의 경험과 조음이 아니라 그저 예라고 대답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돈독한, 신뢰의 관계가 아주 정교한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자, 이제 무리를 떠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편으로 배를 이동하는데요. 여기서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감동을 고스란히 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출발하였다라는 표현을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탄 배만 출발하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다른 배도 함께 출발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가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떠한 모습일까요? 너무나도 이쁜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참 잘한다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고,
믿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도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이들이 동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저물 때에 예수님이 가자고 한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할 때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해질 때에, 정말 피곤할 때에 그곳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예 라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보면 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출발 직전에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천국 복음을 들은 것이죠.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니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저 가자 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뱃머리를 돌립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 듣고 예수님이 가자 하면 나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계획 다 내려놓고 네 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우리도 그 배에 타서 하나님이 가자 하신 저편, 건너편으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저편을 향할 때에 37절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갔더니 풍랑이 배를 부딪히며 그 배에 물을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믿으면 편하게 저편까지 갈 줄 알았는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광풍이 배를 부딪혀 오기 시작합니다. 배를 부딪혀 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광풍을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 듣고 함께 간 모든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광풍이 나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 예배를 할까요? 우리 강래교회 교세가 이 정도 됐다라고 자랑하기 위함인가요? 아닙니다. 나만 광풍을 겪고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에 가는데 나만 광풍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광풍을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를 성경을 함께 읽어가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제 시선이 많은 배들이 움직여지는 그 곳에서 예수님이 탄 배에 집중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합니다. 큰 광풍이 일고 물이 배에 부딪혀서 가득 차게 되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어부였던 제자들이 자신의 전문성, 경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상황들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했지만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딱 경험했더니 저 고물 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실 수 있냐고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망이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담겨진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주무셨을까? 예수님이 주무신 이유를 시편 4편 8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4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제자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광풍으로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안전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이 찾아올 때 우리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나의 전문성과 경험과 능력과 내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광풍이 밀려올 때 고물에서 베개에 머리를 베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하나님 안에서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을 글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그 글은 이렇습니다. 설거지할 때, 부엌일 할 때,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는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으로 훈련하는 자세로 살아가라 라는 그러한 글들인데요. 그 글들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달콤한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사는 삶입니다. 달콤한 삶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 그 달콤함을 느끼고 싶지 않으신가요? 로렌스 형제는 늦은 나이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법 그럴싸한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허드렛 일을 하지요. 근데 그는 표현하기를 가장 달콤한 삶은 남들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는 왜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자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자 그 두려움이 점점 커져 갑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외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요, 이 항해 속에서 예수님께 그 광풍을 처음 봤을 때 예수님과 대화를 시도했다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깨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과 처음부터 대화를 하였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상황을
정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두려움이 찾아오자 무엇이 드러나냐면요, 믿음의 빈자리가 드러납니다. 두려움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무엇이 드러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없음의 빈자리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요, 믿음이 없다, 0, 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왜 믿음이 작동되지 않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동일한 사건을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상태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왜 믿음을 작동하지 않느냐, 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는 이 말은 풀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왜 아직도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라고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잊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칠 때가 아닙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오래되어서 뭔가 익숙함 속에 내가 무언가를 해볼 법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들은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저편으로 가자고 저녁 때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 하고 뱃머리를 돌린 신앙의 어쩌면 가장 높은 상태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 그들이 염려한 이유, 그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오해와 걱정 속에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대화함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 믿음보다 더 큰 두려움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하였더라. 여기에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포본 메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큰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이 큰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세 앞에서 느끼는 그러한 경외의 떨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섰더니 그 떨림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큰 광풍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느꼈던 그 두려움,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론 감당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오는 본능적인 공포라면, 바람과 바다를 일순간에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 앞에 느껴지는 이 두려움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기 시작한 그러한 경외입니다. 제자들은요, 큰 광풍 앞에 두려워했지만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라는 이 감정 표현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큰 광풍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그 광풍을 극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극복하려고 하였지만 극복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복종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풍은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극복의 대상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광풍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 복종의 대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끊어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큰 광풍을 극복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은 극복의 대상, 숙제가 아닙니다. 큰 광풍은 내가 이겨내야 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깨닫게 되는 도구이며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편, 그 저편으로 건너가는 은혜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너갈 때 나에게 찾아오는 큰 광풍, 그 큰 광풍은 하나님이 한순간에 잠잠하게 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가 경외할 수 있는 도구와 통로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의 희열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콤한 삶입니다. 그 희열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달콤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언젠가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세상의 풀과 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달콤한 삶입니다. 요즘 많은 AI 인공지능들이 우리들의 삶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인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그 상황들 속에 이러한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Human in the Loop라는 단어인데요. 루프는 순환하고 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AI,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순환하는 이런 구조, 상황, 과정 안에 인간이, 그 상황 속에 가장 전문가인 인간이 명령하고 개입하여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좋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순환 구조, 우리 인생의 루프 안에 개입하여 나에게 명령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옳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의 흐름을 맡기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Human in the loop.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자 합니다. God in the loop.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탄 배 안에 제자들은 자신의 순환 구조, 인생의 경험 안에 예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큰 광풍이 올 때 자신들의 삶의 경험의 이 순환 구조로 그것을 이겨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 구조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잠잠해졌습니다. 큰 광풍 앞에 내 삶이 노출되었을 때 그 노출된 거는 나의 삶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이 드러나는 너무나도 좋은 최고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위태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이 드러나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 가장 중요한 선택은 내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개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이고요.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대화하고 의지하는 모든 순간 우리의 판단, 감정, 결정, 이 모든 루프, 순환하는 과정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평안하게 이끌어 주셔서 저편으로 가자고 한 그 저편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센 풍랑이 다가올 때 배에서는 더 이상 자동 조종 장치가 무의미하다라고 느껴질 때 선장이 그 키를 잡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바른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크고 작은 흔들림 피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잔잔해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것 같지만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잔잔하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흔들림이 너무나도 큰 광풍 앞에서는 인식하게 되지요. 큰 광풍 앞에서만 하나님께 키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잔잔함 속에서도 하나님께 키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작동되어지지 않느냐? 삶의 흔들림 속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었지만 여전히 믿음 없음의 상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자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남은 잘못되어짐의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다시 대화하는 것을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제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 지점이 이 부분이었군요. 하나님, 제 믿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이 이 영역이었군요.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제 인생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전체는요, 예수님은 따름이 시작이고 십자가 앞에 서서야 비로소 깨닫는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 위에서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따르고 배웠더니 십자가 앞에 섰더니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에 담겨진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이 한 문장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의 모든 과정에 개입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을 가장 먼저 찾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릴 때 따르지만 믿음 없는 자에서 따르면서 믿음이 작동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